대중신가라 유원대화상황이 차경심심모의 대중신가라 유원대화상황이 차경심심모의 대중신가라 유원대화상황이 자리에 앉으세요. 자세를 가다듬으시고 숨을 깊이 들이쉬면서 나무 아미타불 숨을 길게 내쉬면서 나무 아미타불 들숨 날숨에 나무 아미타불 육자 연부를 또렷하게 하십니다.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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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나의 서원 함께 하십니다. 나의 서원 대자 대리하옵신 아미타 부처님 제자 환성은 무시래로 오늘에 이르도록 게으르고 어리석고 발심하지 못하여 영생하지 못하고 아직도 삼계 육도를 헤매고 있음을 부끄러이 뉘우치오며 이번 생을 마지막으로 결정코 아미타 부처님께 돌아가고자 서원하나이다. 대자 대리하옵신 아미타 부처님 부자 환성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낱낱이 닦아 성취하신 48대원은 당신을 위함이 아니라 온전히 중생 행복, 중생 해탈을 위한 크고 넓으며 높고 깊으신 대자 대비의 발로이셨음에 크게 감동하오며 제자 또한 낱낱이 닦아 아미타 부처님과 같아지기를 서원하나이다. 대자 대비하옵신 아미타 부처님 제자 반성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극락세계를 건설하시고 기의한 제자를 구호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오며 나무 아미타불 연불행자라면
죄업이 남아있더라도 모두 이끌어 해탈 성불시켜 주시는 아미타 부처님의 은혜에도 깊이 감사드리옵니다. 대자 대비하옵신 아미타 부처님, 제자 완성은 무시대로 오늘에 이르도록 제자를 이끌어 주신 모든 스승님들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그분들도 모두 아미타 부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라옵니다. 대자 대비하옵신 아미타 부처님, 제자 완성은 무시대로 오늘에 이르도록 제자를 낳아주시고 훈육해 주신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 질손 원근 친척 등 혈연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그분들도 모두 아미타 부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라옵니다. 대자 대비하옵신 아미타 부처님, 제자 완성은 무시대로 오늘에 이르도록 제자와 함께 수행해온 공수 동학 도반들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그분들도 모두 아미타 부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라옵니다. 대자 대비하옵신 아미타 부처님, 제자 완성은 무시대로 오늘에 이르도록 알게 모르게 지은 일체 불산업을 참회하옵고 이제 육바라미를 고루 닦아 제자를 무심코 지나치며 보았거나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설법을 듣거나 연불소리를 듣거나 꿈속에서 보거나 제자를 칭찬하거나 비방하거나 모든 인연들이 현세의 일체 고액에서 벗어나 안락해지며 끝내는 왕생하여지기를 바라옵니다. 대자 대비하옵신 아미타 부처님, 제자 한성은 이 세상에 제자가 사랑하지 아니할 사람이나 생명이 하나도 없기를 하나이다. 대자 대비하옵신 아미타 부처님, 제자 한성은 이 세상에 제자가 용서하지 아니할 사람이 없기를 서원하나이다. 대자 대비하옵신 아미타 부처님, 제자 한성은 이 세상에 제자가 미워할 사람이나 생명이 하나도 없기를 서원하나이다. 대자 대비하옵신 아미타 부처님, 제자 한성은 삼독의 먹장 구름을 온전히 날려버리고 일체 근심, 걱정, 원망, 회한에서 벗어나 무법계 유연무연 일체 중생을 아미타 부처님께로 이끌어 보내는 권진행에 게으름이 없기를 서원하나이다. 대자 대비하옵신 아미타 부처님, 제자 반성의 세상 인연이 다려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가능세지 안대보살과 일체 청정 대중들을 데리고 얼른 오셔서 제자를 이끌어 주시되 일체 원칠체주와 선악의 여대 끌려가지 않게 가피하여 주시옵소서. 삼보님께 기의하였으네 행복하고 아미타 부처님께 기의하게 되어 행복하며 이제 왕생의 업을 닦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고맙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고맙습니다. 이 크신 은혜 결정코 일체 중생을 아미타 부처님께 이끌어주는 권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오늘은 이제 육제 계묘년 우란분 육제 천도 제일입니다. 계묘년 우란분 7749제 중 육제지신 천도 법요를 맞이하신 사부대중 각 보고의
기부, 광겁부모, 조고조비, 재형숙백, 자매질손, 원근 친척 등 각 여로의 10명 영가시여, 그리고 이 성대한 법요에 함께 초청받아오신 법계에 방황하는 유주, 무주, 애혼불자 여러 영가시여, 또 광겁을 통하여 해져왔던 원친체주 여러 영가시여, 또 착하고 효성스러운 사부 대중 여러분, 오늘 육제를 맞이하여 화청 법문을 들으셨는데 박수가 없었어요. 좋았죠? 우란분절날 하려고 하다가 그때도 안 오실 거잖아요. 못 오시, 안 오는 게 못 오시죠. 직장 있는 분들은. 그래서 오늘 화청 법문을 하라고 갑자기 한 거예요. 그래도 원체 프로니까 잘 해서 극락세계가 어떤 곳이고 어떻게 하면 극락세계에 가고, 그리고 효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법문해 줬습니다. 오늘 제가 무슨 이야기를 좀 할까 하다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좋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어떤 분이 이렇게 음성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퍼날르라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문을 함께 경청하는 거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세왕은 태자로 있을 때 시바달라의 간특한 고입에 빠져 태자로서 지킬 본분을 잃고 반역의 행동을 일으켰다. 그래서 자기가 왕위를 빼앗고 아버지 되는 빈바 사라왕을 몰아내어 옥중에 가두고 굶겨 죽이려고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음식물을 들이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한 지 여러 날을 지나서 아사세왕은 부왕이 갇혀있는 본문의 수문장을 불러서 물었다. 부왕은 아직까지 살아계시냐? 예, 아직까지 살아계십니다. 무슨 목숨이 그렇게 길다는 말이냐? 옥중에 가둔 지가 거의 한 달이나 지났을 터인데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니. 황공하오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왕태후 위제의 부인 마마께서 몸에다가 꿀을 바르고 그 위에 볶은 찹쌀가루를 묻혀 가지고 오시되 영락에다가 물과 장을 담아 가지고 매일같이 출입을 하면서 그 쌀가루를 손톱으로 긁어내서 물과 장과 같이 올려서 먹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인 목걸련과 부르나는 공중에서 날아와 신통을 부여 옥문을 열지도 않고 들어가서 설법을 하고 있으니 돌아가실 이치가 있겠습니까? 부처님 제자들은 신통변호로 들어간다니까 그렇다고 하려니와 왕태후의 출입은 왜 제지하지 아니하였단 말이냐? 소인네가 어찌 감히 제지할 도리가 있겠나이까? 아사세는 이 말을 듣자마자 화가 치밀어서 왕태후는 어머니라 할지라도 국법에 저촉되는 적과 같은 부왕을 도와준다면 역시 국적이다. 또 나쁜 종들이 주술과 신통으로서 옥중에 들어가서 가만히설로 악한 왕을 오래 연명하도록 한다니 모두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하고 칼을 베어들고 어머니 위제희 부인을 한 칼에 베어 죽이려고 하였다. 이때 대신 월광과 기바가 왕에게 하고 간하기를 우리들이 대다의 경전에 기록한 바에 의하여 보면 천지가
개벽한 이후 악한 왕들이 나라님의 지위를 탐해서 그 아버지를 죽인 자는 1만 8천 명이나 있다고 함을 보았으나 무도하게도 죄 없는 약한 어머니를 살해하였다는 일은 한 사람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대왕께서 이러한 대역의 거사를 하신다면 이것은 왕족을 더럽히는 일이라 신들은 방관하고 참을 수가 없나이다. 사람으로서 어찌 이런 일을 하오리까? 이것은 짐승만도 못한 일이라 신들은 절개를 지켜서 충성을 바칠 수가 없는가 하오. 하고 두 사람은 칼을 손에 들고 뒤로 물러나가면서 말했다. 왕은 놀라면서 기바에게 말했다. 경들은 나를 위하여 도와주지 아니하려는가? 지금이라도 뭐를 해야지 아니하신다면 다시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사세는 이에 마음을 돌리고 칼을 던져버렸다. 그리고 내관에게 명령하여 어머니 위제희 부인을 후궁에 가두고 출입을 못하게 하였다. 이때 위제희 부인은 자기 아들에게 갇히어서 욕을 보게 되었으므로 분함과 억울함을 참으며 슬픔과 탄식에 잠겨서 멀리 기사굴산을 바라보 부처님께 망배를 드리고 혼잣말로 부르짖었다. 부처님이시여, 일찍이 부처님께서는 목걸련 존자와 안한 존자를 보내서 나를 위로하여 주신 일도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을 수가 없는 근심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을 뵙고자 하는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그러나 높으신 부처님을 감히 어찌 앉아서 뵐 수가 있겠습니까? 꼭 가서 뵈어야 할 터인데 아들에게 감금을 당하여 갈 수가 없는 신세가 되었으니 더욱이 안타깝고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한즉 목걸련과 안한 두 존자만이라도 보내셔서 만나게 하여 주셨으면 이런 고마울 데가 없을까 하나이다. 빗방울같이 떨어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멀리 부처님께 절을 드리고 있었다. 부인이 머리도 채 들기 전에 부처님은 부인의 마음을 알아 살피시고 신통을 낮추사 부인 앞에 나타나 있었다. 부인은 울다가 머리를 들어보니 부처님이 와 계시지 않는가. 그뿐인가. 왼쪽에는 목걸련 존자가 서 있고 오른쪽에는 안한 존자가 서 있었다. 부인은 땅에 거꾸러져 몸부림을 치고 느껴 울면서 부처님께 사로였다. 부처님이시여, 나는 무슨 죄고로서 이와 같은 불효악자를 낳게 되었고 또 부처님께서는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것과 친척이 되셨습니까? 부처님이시여, 나를 위하여 근심과 괴로움이 없는 곳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이 천박하고 악덕한 세상이 씌워졌습니다. 이 세상은 지옥 악이 축생이 꽉 차 있는 좋지 못한 세상입니다. 나는 이후부터는 악한 소리를 듣는다거나 악한 사람을 다시 만나보고 싶지 않습니다. 청컨대 세상의 눈이요, 빛이신 부처님께서는 나에게 깨끗한 세계를 보여주소서. 이때 부처님은 두 눈썹 사이로 백호 광명을 놓아 널리 시방 세계를 비추시니 모든 깨끗한 부처님의 국토가 다 나타났다. 어떤 국토는 칠보로 이루어지고 어떤 국토는 연화처럼 아름답고 어떤 국토는 파리 구슬의 거울처럼 빛났다. 부인은 이것을 다 모아 마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이러한 종류의 여러 나라에는 어느 곳이나 맑은 광명이 충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가운데도 극락세계가 가장 좋습니다. 나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곳에 가서 나고 싶습니다. 나에게 가서 날 방법을 일러주십시오. 그리하여 나에게 바로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때 부처님은 웃으시며 오색 광명의 서기를 날려서 빈바 사라왕의 이마를 비추니 왕은 갇혀있으면서도 마음 눈이 열리어 멀리 부처님을 보고 공경히 예배를 드렸다. 왕은 위혹의 번뇌가 끊어지고 깨달음에 이르는 몸이 되어 있었다. 부처님은 위제희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알지 못하는가 부인이여, 아미타불은 여기서 멀지 아니한 곳에 계십니다. 부인은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주야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저 나라에 가서 나고 싶거든 세 가지의 보급을 닦으십시오. 세 가지의 보급이란 무엇인가?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을 공경하며 자비심을 깊이 가져서 살생과 도둑질과 간음과
거짓말과 꾸미는 말과 이간질과 악담을 하지 말고 탐심과 진심과 치심을 내지 말 것이요. 둘째는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고 모든 행을 지켜서 위의를 점잖게 가질 것이요. 셋째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깊이 인과의 이치를 믿고 경전을 이루며 사람에게 도를 닦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부인이요, 이 세 가지가 저 극락세계에 가서 나게 되는 맑은 업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들도 이 세 가지의 바른 일을 닦아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부처님은 다시 아난과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자세히 듣고 자세히 생각하라. 나는 이 세상의 사람과 다음 세상의 사람들로서 번뇌의 도둑에게 사로잡힌 자들에게 깨끗한 행실을 가르쳐 말하리라. 참으로 부인은 이런 일을 잘 물었습니다. 아나, 너는 열애가 말한 것을 널리 사람들에게 잘 펴서 말하라. 나는 이제 부인을 비롯하여 후세의 모든 사람에게 소방극락세계를 보여주고 열애의 힘에 의하여 저 깨끗한 국토를 보여주고 그 국토의 멸악을 볼 때에 마음이 즐거워져서 다시 두 번 험악한 이 세계에 나지 않도록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리라. 위제희 부인은 이렇게 물었다. 부처님이시여, 나는 다행히 부처님의 힘에 의하여 저 안락한 정토를 보았습니다마는 후세의 생로병사에 얽혀 늙음을 슬퍼하고 병고를 무서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별을 슬퍼하는 사람들은 어찌하여야 저 국토를 보고 거기 가서 나게 하오리까? 너희들은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고통을 제하는 방법을 말해줄 것이다. 너희들은 이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펴서 말하여 널리 펴라.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동시에 아미타불이신 무량수 부처님이 공중에 나타나시었다. 뿐만 아니라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의 두 보살도 좌우에 나타나서 아미타불을 모시고 있었다. 그래서 위제희 부인과 아난과 그 밖의 대중들은 기뻐하며 예배했다. 부인은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우리들은 지금 부처님의 위신력을 입어 아미타불과 두 보살님께 예배하고 뵈었습니다만 후세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여야 저 부처님을 뵐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아미타불이신 무량수불의 몸을 마음으로 생각하라. 1005개 금색이 빛나시고 몸의 키가 높으심은 60만억 유순이시며 눈은 사해의 물보다 더 깊고 넓으시고 몸에는 8만 4천의 상호가 있으며 낱낱 상호에는 8만 4천의 광명이 있고 낱낱 광명은 시방세계를 비추어 연구하는 사람을 널리 관찰하시고 그들을 다 거두어 버리시지 않는다. 이 부처님의 몸을 친견함으로써 그 부처님의 마음을 보게 된다. 그 부처님의 마음은 곧 대자대비이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하여 사람들을 거두어 들이신다. 아난과 위제이여, 저 부처님을 밤낮으로 생각하라. 저 부처님은 법계에 꽉 차서 계신 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도 들어가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마음으로 저 부처님을 생각할 때에는 그 마음은 진실로 원만한 상호를 갖춘 부처인 것이다.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마음이란 것은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너희들 마음이 부처를 생각하여 곧 부처가 되면 그 마음 그대로가 부처가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일심으로 저 무량수부를 지극히 생각한다면 모든 공덕을 이루는 것이다. 부처님이 이러한 법문을 설하여 마치자 위제희 부인을 비롯하여 많은 시녀들은 다 극락세계와 아미타불 및 두보살님을 친견하고 마음이 즐거움에 벅차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미타불의 이름을 듣기만 하면 끝이 없는 무명번뇌의 미혹에 들어가는 죄를 제하게 되리라. 더구나 생각하고 잊지 아니하는 이의 공덕은 말할 것 없다. 연불하는 사람은 사람 가운데서 깨끗한 흰 연꽃이다. 관음 세지 두 보살은 그 벗이 되어 항상 갈리지 않고 마침내는 극락 정토에 가서 나게 되리라. 법문을 설하여 마치신 부처님은 기사굴산으로 돌아가시고 아난이 다시 사람을 위하여 널리 펴니 듣는 사람들은 모두 신심을 내고 즐거워하였다. 아미타불 잘 들으시
들으셨죠? 지금 이 장면이 부처님께서 무량수경을 설하시게 되는 관무량수경을 설하게 되는 그 시초가 되는 장면입니다. 정토 3부경에는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경전은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묻지 않는데 일부러 설하신 경이라고 합니다. 다른 경전들은 대개 신도가 묻든지 어떤 수행자들이 부처님께 여쭈는 것을 가지고 설하시게 됐는데, 이 정토 3부경은 묻는 사람이 없는데 스스로 부처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설하신 경이 이 정토 3부경이네요. 이 정토 3부경은 가장 수준 높은 수행자들이 만날 수 있는 경이고 공부할 수 있는 경이라고 그래요.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많이 대승경전이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정토 3부경이 가장 수준 높은, 또 의식이 깨끗해진 그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런 경이라고 그럽니다. 영평사에서도 정토 3부경을 독송하시라고 권장을 합니다. 이 위제희라는 분은 대왕의 그 왕비예요. 빈비사라라고 하는 왕인데, 빈비사라라고 하는 왕은 또 어떤 분인가 하면은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출가하기 전에부터 잘 알던 그런 분이고, 또 그때부터도 석가모니 부처님은 시다르타 태자를 상당히 좋아하고 그러던 분이에요. 부처님이 시다르타 태자가 출가한다고 그러니까 당신 나라가 너무 작아서 마음에 안 차서 그러느냐, 이 큰 나라를 절반을 띄워줄 테니 출가하지 말고 왕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잘 다스리자, 이렇게 권장까지 했던. 그렇지만 시다르타 태자는 나는 세속의 법으로 백성을 구하는 것보다 이 생로병사를 해결할 수 있는, 생사윤회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무위법으로 일체 중생을 복되게 하는 그런 길을 가고자 한다. 그런 의지를 보이니까 이 빈비사라 왕이 그러면 부처님 되시거든 나를 제일 먼저 제도해달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런 사이에. 그런데 부처님이 출가해서 시다르타 태자는 출가해서 수행해서 부처님이 되셨고, 빈비사라 왕은 그때까지도 그 큰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아들을, 아사세 왕이라고 하는 아들을 잘못 둬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긴데 오늘 일단 시집 간단하게 이야기 다 할까요? 아들을 빈비사라 왕이 자식을 못 뒀어요. 그래서 자식 두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뭐 별걸 다 해도 자식이 없는 거라. 그런데 인도에는 그 당시에도 사상가들이 많고 점성가들이 많았어요. 점성가 한 사람이 왕에게
지금 대왕의 태자가 될 사람이 지금 그 산 이름 내가 잃어버렸네. 그 산에서 지금 수행하는 선인이다. 수행자인데 그 수행자가 당신의 자식이 될 것이다. 그런데 아직 3년을 더 살아야 된다. 3년을 기다리시오.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3년을 어떻게 기다리냐. 내 나이가 이렇게 지금 이렇고 후사를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빨리 그럼 가서 그 선인에게 수행자에게 도인에게 3년을 앞당겨서 좀 죽어달라고 사정 좀 해봐라. 가서 사정을 해보니 뭐 때가 아닌데 2년이 아직 아닌데 그럴 수 있느냐. 3년 기다리라고 해라. 몇 번 왔다 갔다 밀당을 하다가 빈비사라 왕이 나쁜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객을 보내가지고 그 도인을 살해요. 그렇지만 서로 부자 아버지 아들 자식이 될 그런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인은 와서 태어난 것이 아사세 왕이 태자예요. 근데 태자가 태어났는데 엄청 이쁘게 잘생겼어. 그러는데 내가 기억 확실한지 모르겠네. 그 태자를 잘못해가지고 그 2층에 누각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손가락이 부러졌어. 그게 아니고 이 태자가 큰 원한을 이제 점성가가 살해당해서 왔으니까 원수가 앞으로 와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또 그렇게 그건 예언을 해주지 말아야 돼, 사실. 그래가지고 그럼 차라리 죽여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떨어뜨렸어, 자기 자식을. 그런데 안 죽고 높은 데 떨어졌는데 안 죽고 엄지손가락만 부러진 거야. 그래서 어차피 그래 이거는 운명인가 보다 하고 이제 키웠죠. 키워서 이제 태자를 삼았는데 부처님 형제 사촌 동생이 대받았다라고 사촌 동생인데 늘 부처님 자리를 욕심내 가지고 부처님을 해치려고 한 그 사촌 동생이 있어요. 제받았다. 그가 그 아사세를 꼬셔요. 유혹해가지고 너네 아버지가 너를 이렇게 너는 전생에 이러한 도인이었고 그런데 그렇게 3년 후에 여기 와서 태어날 텐데 그걸 못 기다리고 너를 살해해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환생을 한 것이다. 그 사실을 네가 이제 원수가 부을 것을 알고 너를 죽이려고까지 그 징표가 엄지손가락 지금 없어진 거 그것이 그 징표다. 그러니 너네 아버지를 빨리 폐위시키고 해쳐서 죽이든지 폐위시키고 네가 왕자를 차지해라. 그럼 나는 부처님을 해치고 부처님 자리를 내가 차지해가지고 그대와 내가 한번 세상을 한번 잡아보자. 여기 꼬임에 빠져서 아사세가 자기 아버지를 감옥에 쳐넣어요. 지금도 인도 가면은 그 빈비사라 왕이 갇혀 있었던 감옥이 터가 남아 있어요. 갇혀지고 난 뒤에 그 이제 자기 어머니죠. 어머니가 아까 여기 얘기했듯이 맨날 면회 가면서 이제 굶겨 죽이려고 밥도 아버지한테 안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렇게 몸을 목욕하고 거기에 영양 있는 그런 것들을 바르고 와서 떼가지고 그 먹게 해서 살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그렇게 해서 아들과 빈비사라 왕은 원수로 그렇게 만나서 갇히게 되고, 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 살 명을 잊게 한다고 해서 죽이려고까지 했었잖아요.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충신들의 간언으로 죽이지 못하고 역시 감옥에 쳐넣었어. 이런 비정한 일이 있어, 세상에. 그래서 혹시 대통령 되고 싶거나 그런 자식 있으면 못되게 하세요. 그 권좌는, 왕이나 대통령 그 자리는 못할 짓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아버지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역사가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못할 짓이, 대통령이 나쁜 짓이란 나쁜 짓 못할 일이 없는 게 그 권력이에요. 혹시 대통령 꿈꾸는 자식 있으면 아주 말리세요. 혹시 자기 어머니를 깜빡할지 몰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머니가 같이가지고 이제 이렇게 부처님 뵙고 싶어서 이제 부처님 원하니까 부처님 오셨다고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 여러 세계를 보여주셨다. 부처님은 그러한 위실력이 있는 분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경을 설하실 때에 그 세계, 어떤 세계를 말씀하시려면 반드시 그 세계를 끌어다가, 모르고 여기에 하얀 터럭이 있잖아요. 저기 반짝반짝한 그게 이 터럭을 표시해요. 백호. 저 백호 수염이 똘똘똘똘 마루에 있다가 그 설법을, 그런 세계를 보이고 그런 설법을 하시려면 그 터럭이 쫙 펴지고 거기서 방광을 해요. 광명을, 서치라이트보다 더 밝은 그런 광명을 내시고 거기에 영상처럼 그 세계를 끌어다가 보여주신다고 말이에요. 이래도 여러 가지 여러 세계를 보여주시니까 의제의 부인이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를 저는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원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겠느냐 아까 여쭙잖아요. 다른 거 없죠. 세 가지 아까 나도 다 기억 못해. 그렇지만 부모님께 효도해라. 그리고 10가지 지난번에 10선계를 제가 설해드렸죠. 벌써 그 말씀이요. 10가지 착한 계율을 실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불법을, 극락세계를 많이 선전해라. 불법을 선전해라.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그러면서 나무아미탑을 연불하고, 아미타 부처님의 그 장엄하신 그 몸을, 육신을 잘 떠올리면서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면은 극락세에 갈 수 있다. 누구든지 간다. 이렇게 설해 주신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조금 한 것은 뭐냐면은 업은 자기가 저지른 업은 면할 수가 없어요. 빈비사라 왕이 그렇게 부처님께 그렇게 자기를 먼저 제도해달라고 실제로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뒤로 곧바로 빠른 시일 내에 찾아가서 빈비사라 왕에게 설법을 해주셨고, 그리고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을 위해서 중림정사라고 하는 최초절인가요? 절을 최초의 절인데 중림정사, 대나무 숲에다가 지었다 해서 중림정사예요. 중림정사는 큰 절을 지어서 부처님이 머무르시고 중생들을 제접할 수 있도록 수행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절을 저지까지 했어요. 그러한 큰 공덕이 있는데 왜 그까지 누구 죽여서 자기 자식 빨리 자식 보고 싶어서 죽였는데 그런 과보를 받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큰 공덕이 있으면 좀 면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떠한 공덕을 쌓더라도 자기가 지은 업은, 선악의 업은
비켜갈 수 없는 것이 또한 그것이 법이요. 그게 진리예요.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정업은 면할 수 없다. 자기가 지은 업은 면할 수 없다. 그럼 뭘 하고 기도하고 뭐 시주하고 하느냐. 이러면 시주가 뚝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면할 수는 없대.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달게 받는 거예요. 달게 받아서 자기 업장을 녹이는 거예요. 모르면 원망하고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또 다가오지만 이것은 내가 저지른 업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원망할 것도 없고 고통스러울 것도 없어요. 얼마든지 달게 받아서 업을 소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수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공덕을 닦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제가 윤회를 믿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분 그 도인 살해당한 도인 와서 태어났잖아요. 그게 윤회예요. 몸뚱이는 유한한 것이어서 그런데 몸뚱이도 유한하지만 이 몸뚱이 생긴 이 모습은 유한하지만 이 몸뚱이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물질들은 유한하지 않아. 그것도 영원히 살아요. 어쨌든지 죽으면은 썩어서 혹은 태워서 다 제각기 자리로 돌아가고 소위 말하는 또 영혼 얘기를 하는데 불교는 영혼이라는 언어를 쓰질 않아요. 의식은 혹은 본성은 본래 성품은 업을 가지고 자기가 저지른 업을 가지고 또 다른 몸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윤회예요. 그래서 한없는 세월을 나고 죽고 그런다 그러면 해요. 그래서 이 윤회의 현상을 부정하면은 자기의 삶이 좋지 않게 흘러가요. 윤회를 잘 인식하고 믿는다면은 수행을 더 잘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윤회는 불교 교리가 아니에요. 그냥 현상계, 모든 존재들의 현상이에요. 그 현상을 나고 죽고는 현상을 깨달으신 부처님께서 보시고 말씀을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윤회론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논리, 사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당면한 현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가장 크게 은혜를 끼친 것은 이 나고 죽고는 것은 괴로움의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이 고통을 영원히 벗어나는 길을 일러주시려고 부처님께서 84,000 법문을 하신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법문이 가장 자비로운 법문이 나무아미탑을 연불해서 극락왕생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극락왕생하지 않고는 나고 죽는 고통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란분을 이렇게 닦는 것도 인연 있는 모든 영관인들과 함께 나고 죽음의 고통을 함께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수행이에요. 기도를 넘어서 수행, 기도도 수행이지만 수행하고 기도는 조금 차원이 다르요. 우리는 지금 수행을 생사윤회의 고통을 벗어나는 최고의 수행을 하는 거예요. 어쩌록 남해는 일주일 동안 나무아미탑을 연불 일주일 동안 10만 번만 하고 오세요. 10만 번. 여기 앉아있는 보살님은 식당하면서 하루에 3만 번을 해요. 3만 번. 식당하면서 3만 번을 이렇게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10만 번도 하겠다.
헛수는 100만 번 하시고 오세요. 그렇게 해서 모두 그 공덕으로 자기의 연부를 한 100만 번 하는 연부의 공덕으로 인연 있는 영가님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이 함께 지금 그 수행하고 있는 도반들까지도 모두 왕생할 그런 바탕이 되게 한다는 그런 큰 뜻으로 원력으로 그걸 해양이라고 합니다. 모든 이들의 공덕을 돌리는 그 해양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연부를 하셔서 무란분 해양을 맞도록 하십시다. 그 오늘 그 불기 닦기 한다고 그럽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함께 공덕을 닦으시. 불기 닦기는 공덕 닦기요. 불기 닦기 공덕을 함께 하시고 또 무란분 해양은 9시 30분에 시작합니다. 9시 30분.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9시 30분에 시작합니다. 또 가능하면은 휴가 내시고 직장에 있는 분들은 무란분 날 오셔서 함께 하시기 당부드립니다. 모두 마칩니다. 나무아미타불.